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실천 미라클 예수사랑 여기에 전기철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헌신하고 계시는 사역자들을 독려하고 아픈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예수사랑 여기에 조양기입니다. 요즘 교회 공동체 안팎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쳐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특히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믿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많은 분들이 체감하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그런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복음을 더 깊이 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도 그럴 분입니다. 병상 위에서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믿음을 이어가는 이정아 사모님의 남편 전강우 목사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지금 사모님께서 건강이 많이 위중하다고 들었는데 네네네. 사모님이 혹시 어떤 병으로 혹은 아프신지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으로는 간질성 폐질환, 네. 그리고 근육이염. 저도 좀 생소해서 네. 이름도 의사한테 계속 듣고도 제 입에서 맴돌기도 어려운데 네. 근육이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사모님께서 갑작스럽게 호흡 곤란이 와서 또 목사님이 많이 놀라는 경우도 있었다고 들었고요. 네. 여러분 지금 사모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신지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주일 설교를 마치고 돌아온 전강우 목사가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 이정아 사모를 발견했습니다. 급작스럽게 찾아온 호흡곤란. 전 목사는 사모를 안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아 헤맸습니다. 이미 원인 모를 건강 이상으로 10kg 이상 빠졌던 이정아 사모. 천신만고 끝에 겨우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았지만 그로부터 2주, 아직도 정확한 진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두려운 건 이 고통의 원인을 모른다는 것. 아야. 이제 그 산소 포화도 측정을 이제 손끝으로도 이제 안 나오면 재수 안 좋으면 어디를 보냐면 동맥혈관을 찾아서 해야 돼요. 동맥혈관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주사 바늘이 이걸 엄청 아파해. 안 나와서 아주 고함을 지르는데 도저히 못 보겠다. 힘겨운 아내를 바라보는 일이 더 고통스러운 전강우 목사. 아유, 내가 눕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 많이 해요. 숨을 쉬고 쉴 수 없다는 거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숨 쉬는 게 얼마나 행복할지 그걸 몰랐다 하지. 불과 얼마 전까지 감기에 걸린 남편을 간호해준 아내였는데 이제는 상급병원에서 더 큰 대학병원으로 옮겨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 하얀 게 아니 이게 폐거든요. 이게 왼쪽 폐고 폐쇄성 환기장이 쉽게 말해서 만성 폐성 폐질환에 합당한 정도가 그런 질병이 나왔는데 사모님 경우는 조금 처음에 올 때 좀 중증도를 보였고 오실 때 산소 포화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었고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 상태가 저산소증이거든요. 그러면서 폐렴이 좀 심하게 오는 상태로 산소를 먹지 않으면 상당히 호흡곤란이 심한 거동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고농도 산소를 쓰고 바로 항생제 쓰고 입원 치료를 시작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염증이 있는 거예요. 현재까지 의심되는 진단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숨길이 좁아져 숨쉬기조차 힘들어지는 병인데요. 입원 전부터 급격하게 체중이 줄더니 이제 음식조차 넘기지 못하는 아내를 보며 남편의 걱정은 커져만 갑니다. 그래? 그래 안 먹을 거지. 오늘 고기 좀 먹어라. 얘를 좀 먹어라.
한 입도 삼키기 버거운 아내의 모습이 안타깝기만 한데요. 이렇게 못 먹어. 죽 데펴줄까? 아니요. 사모의 병환 소식에 걱정스러운 마음의 성도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연락을 합니다. 네, 권사님. 네. 식사 중이에요. 의사도 위내시경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혈중이 빠진 원인을 찾아내야 되죠. 사모님은 성도분들 생각하시면 마음이 좀 어떠세요? 미안하죠. 감사하고 사랑만 받아요. 어린 사모 많이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냥 많이 예뻐해 주세요. 장흥 내려와서 사랑만 받는 것 같아요. 11년 전 파송교회 없이 자비량으로 선교를 시작한 전강호 목사와 이정아 사모.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낙도를 거쳐 3년 전엔 장흥의 한 집성촌 작은 시골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늘 좁은 길을 택했던 전 목사 내외는 척박한 땅마다 복음의 씨앗을 심어왔는데요. 그들의 사랑은 영혼을 살리고 변화시켜 왔습니다. 성도분들도 많이 좀 걱정하시겠어요. 울어. 우리 권사님 한번 여기 올 때까지 울고 여기서도 울고 갈 때 밥 먹기 전까지 우셨어요. 자신을 걱정해주는 어르신 성도들이 더 마음에 걸리는 이정아 사모. 기도해주는 성도들을 위해 힘겹게 입을 떼고 회복을 위해 애써봅니다. 그날 오후 전강호 목사는 주일 예배 준비를 위해 장흥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원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검사를 통해서 밝혀지게 되는 내용들을 보면 이전에도 아팠고 이전에도 증상은 있었는데 제 아내가 참고 견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저도 아마 바쁘다고 약 먹으라고 하면서 견디라고 무언의 강요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제 몸 돌볼 틈 없이 마을에 복음을 전하고 어르신들을 섬겨온 전강호 목사와 이정아 사모.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을 어르신들이 눈에 밟혔는데요. 목사님 지금 어디 가세요? 네, 마을에 가요. 마을에 가면 무슨 일로 가시는 거예요? 병로당에 오늘은 못 갔네요. 가서 우리 어르신들 만나야지.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만나는데 가서 또 주님이 보내시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얘기해야죠. 전강호 목사를 애타게 기다렸던 마을 어르신들 버선발로 달려나와 반겨줍니다. 아이고 오메오메 반가워 안녕하시오 오메오메 오메오메 못 살겠네 나는 왜 못 살아 살아야지. 마음 졸였을 어르신들에게 사모의 소식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아픈 다리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는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다 치료하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찾아온 거하고 똑같잖아. 네? 내가 예수님 안 불렀잖아. 근데 예수님 찾아오셨잖아. 우리 예수님은 찾아가셔요. 우리 어르신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 그리고 마음의 문 두드리고 계시니까 마음이 아프죠. 가보지도 못하고 우리들 마음은 가보고 싶은데 강도가 있으니까 선뜻 가지는 못해요. 사모님 안 오기 좋아 성가시. 사모님 좀 보고 싶으세요? 눈물 나. 우리 색시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결국 눈물을 보이는 어르신들. 딸보다 더 살갑게 챙겨줬던 사모였는데 그 착한 사모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니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섹시 없으면 밥도 못 먹는 줄 알고. 그날 저녁 홀로 주일 예배 준비를 시작한 전강호 목사. 사모의 빈자리는 더 크게 느껴지는데요. 처음에 왔을 때는 제 안엔 도시 여자였어요. 그런데 아이고 뭐 여기 와서 풀도 이렇게 이제 요 앞에 잔디도 있지만 잔디를 깎으면 이거 누가 치워야 되는데 아유 뭐 팔 걷어붙이고 뭐 안 들어가는 데도 없고 아유 뭐 성도들이 사모님 너 원래 농촌 사람 같다고 이런 얘기도 가끔 해요. 동네 어르신들의 살림까지 살뜰히 챙기며 정성으로 섬겼던 이정아 사모. 미자립 교회의 재정을 채우기 위해 어린이집을 다니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중 서서히 몸이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참 애땠네.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흘려보냈던 이정아 사모. 그동안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과 함께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다음 날 사모 없는 첫 주일 예배를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을 통하여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내가 죽은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며 우리를 향해 죄 없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예수님 작은 시골 교회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살아냈던 전강호 목사 내외. 누구보다 이들의 헌신과 수고를 알기에 성도들은 이정아 사모를 위해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배 후 오늘은 식당으로 이동해야 하는데요. 오늘 맞는 거 교회에서 안 먹고 바깥에 나가서 먹기로 했어. 사모님 어찌 안 보이시네? 사모님? 저희 짝꿍 지금 저기 병원 가 있어요. 엄마? 왜? 왜요? 네, 아파서. 아파서. 엄마 너무 고생하시네. 엄마. 너무 심려가 많아졌는데. 우리 마늘이가 그거죠. 그러게 마누라가 가 있어서. 오늘따라 사모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사모를 걱정하고 보고 싶어하는 성도들을 위해 영상통화를 연결해준 전강호 목사. 자, 우리 김정희 집사님, 조문자 원사님. 건강하고 와. 자, 우리 김동호 성도님. 고생하시네요. 네. 그게 너무 짠해. 짠하고 가슴이 아파. 평소에 어르신한테 평소에 어떻게 대해주세요? 잘해. 너무 잘해. 딸보면 더 잘해. 너무 짠해. 얼굴 보고 싶죠? 그러니까 얼굴 짠. 사모님 많이 몰라주세요. 아이고 고생하고 계시네요. 아픈 사모의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진 성도들. 참았던 눈물이 흐릅니다.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더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 아프네. 성도분들이 많이 보고 싶어 하세요? 엄청 보고 싶어하죠. 지금 울고 싶은 거 다른 사람이 있어서 참는 분들이 많아. 오늘 기도하셨던 장모님도 울먹울먹 하시고. 내가 이름을 얘기하지 말고 기도해 달라고 그랬더니 장인 장모님이 모르니까 그 장모님이
한 8개월 전에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지금 회복 중에 계시니까 얘기를 못합니다. 사모가 아프다는 사실이 아직 믿기지 않는 성도들. 고통의 정확한 원인조차 알 수 없고 나날이 약해지는 상황 속 할 수 있는 건 오직 기도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글자도 깨우치게 도와주시고 이 순간 가장 큰 고난을 짊어지고도 마음껏 슬퍼할 수 없었던 정강호 목사. 아픈 사모 그리고 걱정하는 성도들을 오직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로 말하는 땅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고 천국으로 향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소서.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든지 주님이 하시고 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아픈 사모를 위해 하루하루를 버티는 남편 정강호 목사. 다시 2시간 넘게 달려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홀로 고된 시간을 견뎌온 이정아 사모가 남편의 얼굴을 보자 마음이 놓였습니다. 사모에게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보다 사역을 이어갈 수 없는 현실이 더 큰 고통이었는데요. 장소만 달라졌을 뿐 전 목사 내외의 사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건 저희 주보. 병실에서 회복 교회를 만들어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집사님 만나려고 일로 왔나 보네. 참말로 내가 초월라고 그러고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 만나서 그래요.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집사님이 왜 이 자리에 누워 있는지 생각하지 마시고 집사님을 통해서 예수님 드러나게 하여. 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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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진짜 우리 하나님이 계시구나, 도와주셨구나. 내가 어제 그랬어. 이거 뺐다고 말하고 껐다고 말하면서 하지 부러지면 쓰고 죽었어. 우리 도와주셔서 아프지셨단 말이오. 병실은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이자 복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다니면서 주님이 계속 이렇게 붙여주세요. 붙여주세요. 기도할 사람, 또 전도할 사람. 저기도 아까도 이야기하면서 설거지 하러 갔다가 한번 예수님 전했네. 주사 맞으러 갔다가도 복음을 전할 사람. 가시베라. 여기에?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손을 올렸지만 주님이 이 시간 손을 올리시고 이 담석이 이제 다시금 쌓이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고. 아픈 이정아 사모도 함께 병상에서 오늘도 한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의사가 되어 주셔서 이 시간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소원을 들으시고 고난 중에도 씨앗을 뿌리고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일. 그것이 정강호 목사와 이정아 사모의 사명입니다. 고통 앞에서 복음을 선택한 부부의 믿음은 병상에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대 나이가 몇인고? 응? 50? 깎여진 50? 아니야, 이제 100살까지 살 거니까. 가지가 오빠. 예수님 옆에 계시잖아. 그러니까 그 예수님 생각하고 얘기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이 아주 15개짜리 호텔보다도 더 좋지 않아? 유학도 먹고 곧
병도 고쳐고. 예수님이 약이 되어주셔서 내 몸 구석구석으로 퍼뜨려져서 예수님을 치료해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의사 선생님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간호사님이 되어주셔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그냥 예수님이 마냥 좋아요. 예전에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예수님, 그냥 뭐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구원하시는 분, 이런 정말 내 중심에서. 그치, 내 중심의 고백이 아닌 그냥 내가 아는 지식이 고백만 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은 그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어느 날 갑자기 폐질환으로 쓰러진 이정아 사모와 날마다 쇠약해지는 아내를 지켜보며 기도하는 남편 전강우 목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냅니다. 하루속히 사모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어르신 성도들과 마을 주민들. 어려운 상황 속 병상 위에서도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고 한 영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전강호 목사와 이정아 사모. 회복의 기적을 허락하셔서 사역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고통 중에도 성도들에 대한 마음을 잃지 않은 사모님, 또 그 곁에서 묵묵히 다른 환자분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도 해주시는 목사님,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느끼게 되는 또 영상을 보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네. 저는 영상을 보고 만약에 환자복만 안 입으셨으면 네. 사모님이 환자로 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복음 전하려고 네. 다른 분들에게 중보하려고 가셨는지를 모를 정도로, 사실 막상 아프면 저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정말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시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이 시간 모였지만 저는 두 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아플 때 정말 그 아픈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사로 파송한 자리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히려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사모님과 목사님 두 분을 이렇게 뵙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아픈 사모님과 함께한 모습을 영상으로 또 이제 이렇게 보셨는데요. 마음이 어떠세요, 목사님? 지금 보면서도 마음이 너무 아픈데요. 병원에 있는 아내가 또 더 생각이 나서 더 아픈 것 같기도 하고요. 아픈 자신보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성도들 더 생각하고 또 불편한 잠자리 또 견디고 이겨내면서 옆에 있는 저를 더 생각하는 마음으로 더 많이 얘기할 때는 누가 환자인지. 네, 사모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타국에서 오랜 시간 선교사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낙도에 이어서 전남 장흥까지 믿음이 척박한 땅마다 순종으로 걸어온 하나님의 사람, 이정아 사모님과 전강우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사모님께서 갑작스럽게 찾아온 간질성 폐 질환으로 인해 숨을 쉬는 것조차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요. 한 달 사이에 18kg 이상 빠질 정도로 육신은 연약해졌지만 그 믿음만큼은 여전히 굳건한 모습입니다. 이 부부가 다시 복음의 현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신한은행 00-7000-3333 또는 우리은행 00-7000-1004로 여러분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목사님, 그 사모님께서 그 호흡곤란이 오셨을 때 응급실을 찾아가셨다고 했잖아요. 네. 와, 그때 전 상상만 해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거든요. 네. 사실 그 상황을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주일 예배 끝나고 교회 정리하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네. 아내가 누워 있더라고요. 이제 주일 저녁이면 뭐 모든 사역자가 다 비슷하겠지만 피곤해서 누워 있겠거니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숨이 가빠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가까운 장흥으로 병원으로 갔는데 그 병원에서는 그 아내 상황을 보고 그 다음에 저희는 수액을 맞고 좀 누워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의사가 담당 그 응급실로 저희가 들어갔으니까요. 의사가 보더니 여기서 시간 지체하지 말고 더 큰 병원으로 가라고. 아내는 숨가빠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제가 아픈 건 아픈 걸 그냥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가면서 뭐 전화를 한 거죠. 조선대 병원도 그다음에 전남대 병원도 전화했는데 그냥 예측했던 것처럼 안 된다고 못 온다고 와도 의사가 없어서 안 된다고. 그래서 마지막 한 군데를 연락을 했는데 그게 저희가 병원에 입원했었던 광주 기독병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병원이니까 다르지 않겠나 생각하고 전화를 했는데 기독병원에서도 마찬가지 똑같은 대답이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광주로 가고 있고 아내의 상황은 어디 멈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숨이 가빠서 뭐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가서 쫓겨나더라도 가자. 그리고 이제 다급하게 가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 사모님 건강은 어떤 상태세요? 하루 만에 옮겨간 곳이 서울 삼성병원으로 옮겨갔고 응급실로도 못 들어가고 대기 상태로 있다가 밤을 지샜고요. 아침에 응급실로 들어가겠다 생각했는데 바로 병실로 올라간 거예요. 아 정말요? 네, 그냥 올라가서 그때부터 이제 그 아내의 질병인 간질성 폐질환. 네네. 거기까지는 이제 광주에서 기독병원에서 진단이 나왔고 검사를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폐질환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폐질환을 통해서 어디가 이렇게 체중이 빠지고 그리고 식욕감퇴가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검사가 시작이 돼서 이틀 만에 진단이 딱 나와요. 그 근육염이라는 게. 근육염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영상에서 보면 이제 사모님께서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막 살도 급격하게 많이 빠지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은 식사도 잘 하시고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떠신가요? 병원에 입원할 때만 하더라도 10kg 가까이가 빠졌고 입원한 이후에도 10kg 가까이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약 한 18.5kg, 19kg가 빠졌거든요. 근데 빠지다가 지금은 딱 멈추고 또다시 이제 살이 지금 한 1.2kg, 5kg 정도가 쪘어요. 네, 정말 다행입니다, 목사님. 네, 네. 감사합니다. 영상에서 보니까 이 병실에서 이 회복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도를 하고 계셨어요.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그 방 분위기가 어땠는지 보니까 다 막 간증하시고 막 기도받고 하시던데 어땠나요? 병실에서 제일 오래 있었던 사람이 저희였어요. 저와 제 아내였어요. 어떤 분은 심장으로 통하는 혈관 앞에 담석이 생긴 거예요. 그 담석도 적은 담석이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올 때 이미 연명 포기각서를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랬던 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수술 들어가는 직전에 보호자도 기도밖에 없다고 그리고 기도를 해드리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더니 예수님이 기적을 만드시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세워주셔서 나갈 때는 다 살아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찾아간 것도 아니고 제가 머물러 있는 병실에 주님 붙여주셔서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살아나니까 회복교회 이름 제가 정한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이거 개척교회 같다고. 그러니까 한 분이 교회를 다니시다가 그 병원에 오셨던 분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서 제가 그러면 개척교회면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뭘로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회복교회로 하자고. 그래서 그때부터 회복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들어왔다 나가시고 제가 한 세 보니까 한 16분이 아유, 그 사이에요. 16분이 예수님을 몰랐다가 들어오셨다가 예수님 만나고 살아서 나가시고 몸만 살아난 게 아니라 영혼도 살아나시고 네.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도 살아나셔서 나가는 것도 은혜지만 목사님하고 사모님한테도 그럼요. 그 과정이 그럼요. 은혜였을 것 같아요. 네. 전 목사님과 사모님의 사역 이야기를 또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목사님께서 지금의 교회에 오시기까지 10년 넘게 남미에서 선교를 하시고 또 낙도섬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전남 장흥에 있는 이 교회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지 가겠다. 그런 주님이 그런 마음을 덜 주셔서 그래서 남미까지 가게 된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처음에 제가 청빙이 들어왔을 때 제가 청빙 위원들과 만나기 전에 제가 미리 내려갔어요.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주변의 상황이 어떤지 제가 알고 싶어서 내비게이션에 이렇게 교회를 찍어놓고 위치를 저장을 해놓고 그리고 제가 길이 있는 데를 다 가봤어요. 네. 약 한 3분 정도만 차로. 그랬더니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3분 정도 이렇게 갔는데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래서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라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게 됐죠. 네. 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네. 3년 됐는데 정말 그 지내시던 맞아요. 모습은 네. 10년도 된 네. 정말 아들처럼 네. 아유 어디 갔다 왔는데 오메 약간 진짜로 그분들이 네. 정말 좋을 때 표현하는 그 표현을 하시는 네. 걸 보고 정말 그동안 어떻게 그곳에서 정말 살아내시면서 목회를 하셨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또 성도들이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지 사실 목사이긴 하지만 성도들의 마음을 일일이 다 헤아리지 못했던 것도 그렇지만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더 아팠어요. 네. 하루빨리 성도분들이 기다리시는 막 교회로 가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간절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지금까지 저희가 좀 좋은 이야기만 했지만 그 병원에 가시게 되면 병원비나 재정 상태가 또 꽤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막 이런 네, 염려가 그렇죠. 자도 같은 목회자로서 네. 돼요. 또 시골에 있는 교회가 재정적으로 자리 못한 교회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여러 가지 좀 힘든 상황이시긴 하죠. 모든 목회자가 다 힘들겠고 또 요즘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시골 목회하시는 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다들 힘들어하시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직장을 다니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저희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이런 마음들 또 제 아내가 주일학교 사역을 또 오랫도록 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유독 많이 들었고 그때 주님이 어린이집으로 인도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 아내가 이제 멈추다 보니까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태어나고 나서도 이제 예전만큼 일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그것도 예수님이 다 해결하실 방법이니까. 그러면 지금 목사님과 사모님께 가장 필요한 건 뭔가요? 일할 수 있는 일터로 돌아가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로 돌아가는 게 가장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저희 교회가 조금 더 자립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 좋은데 이게 단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니까 교회 건물 자체가 오래됐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물이 뚝뚝 새는 곳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수리가 되고 또 사택도 좀 리모델링을 하면 훨씬 낫겠다 생각이 들어지고 시골 어르신들에게 좀 복음을 효과적으로 좀 전하거나 마을 어르신들도 좀 초대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잔치도 좀 하고 이런 마음이 저는 이제 너무나 간절한데 작은 공간이라도 마을의 어르신들이 와서 함께 천국의 잔치를 경험할 수 있는 식당이 어수속히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게
저와 저 아내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네. 그 간절한 바람이 또 부족한 부분들이 모두 다 채워질 수 있기를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병실에서 이 영상을 지금 분명히 보고 계실 거란 말입니다요. 네. 사모님께서 영상으로 편지를 한번 사모님께 영상으로 편지를 남겨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늘 함께 계시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못했던 그런 마음을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아야, 힘들지만 조금만 더 가보자. 호흡이 힘들고 몸이 힘들지만 이전엔 내가 많이 잡아주지 못했잖아. 이제는 내가 잡아줄게. 당신의 손이 되어주고 당신의 발이 되어줘서 함께 걷자. 이제는 나만 먼저 뛴 적도 많고 얼른 쫓아오라고 다른 박질했던 적도 많은데 이제는 당신 속도에 맞출게. 50년을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 50년 그렇게 살아갈 거라고 생각이 들면 아직 긴 시간이 있으니까 조바심 내지 말고 숨이 가쁘고 힘이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숨이 되어주시니까 그 예수님 붙잡고 조금만 더 가보자. 사랑해. 이야, 사모님 이 사랑한다는 고백 들으면 바로 일어나실 것 같아요. 네. 사모님께서 회복되신 후에 이제 두 분이 다시 사역의 자리로 돌아가실 텐데요.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제 아내가 산소 포화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지금 아주 강한 스테로이드를 지금 투입하고 있는데요. 주입하고 있는데 이게 몸하고 잘 반응해서 몸에 있는 모든 염증이 다 회복이 되고 또 숨도 호흡도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제 아내를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기도하고 있고 또 삶으로 돌아가서도 재정이 부족하고 뭐 재정이 열악한 거는 환경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굴하지 아니하고 지금껏 해왔듯이 주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신 영혼들, 보내시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효과적으로 잘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의 사역자로 또 선교사로 부르심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고 또 저의 바람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우리 교회의 비전과 또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종 우리 정강호 목사님 그리고 이정아 사모님을 기쁨의 춤을 추는 교회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주의 마음을 이 시간 저희가 들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합니다.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춤추며 기뻐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일을 위해 교회가 자립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기는 교회는 정말로 다른 곳이다. 교회는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곳이다. 간증하며 증언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사모님의 산소 포화도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전보다 더 강건하여져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사는 날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아버지와 정말로 주님 건강하게 사역을 다 감당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글을 감당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모든 것 들으시는 주 신실한 그 영광 이곳에 임하네. 이전에도 증상은 있었는데 제 아내가 견딜 것 같아요. 약속하신 주 엎드려 경배와 감사로 찬양해.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사랑이 있으면 마냥 좋아요.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버리지 않는다. 네,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타국에서 오랜 시간 선교사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낙도에 이어서 전남 장흥까지 믿음이 척박한 땅마다 순종으로 걸어온 하나님의 사람 이정아 사모님과 전강우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사모님께서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간질성 폐질환으로 인해 숨을 쉬는 것조차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요. 한 달 사이에 18kg 이상 빠질 정도로 육신은 비록 연약해졌지만 그 믿음만큼은 여전히 굳건한 상태입니다. 이 부부가 다시 복음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신한은행 007-3333 또는 우리은행 007-1000로 여러분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네, 저는 방송을 시작할 때는 우리 이정아 사모님, 정강호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후원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방송을 시작했는데 저는 방송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병들고 아플 때 어떻게 이것을 마주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목사님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정말 우리가 갚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한 것처럼 주님이 목사님과 사모님의 비전과 하나님 안에서의 꿈을 꼭 이루는 간증을 다시 듣기 위해서 모시는 그런 날이 있기를 저희가 소망해 봅니다. 네. 오늘 정강우 목사님과 이정아 사모님의 사연 함께 나눠봤는데요. 이 자리에 나와주신 정강우 목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도 네. 예수사랑역이 앞으로 반가운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네. 낙도섬에서 선교를 이어오시다가 우유 배달로 어르신들을 섬기시는 이원옥 목사님 기억나죠. 기억하시죠? 네. 지금도 섬에 교회를 세우고 소외된 지역에 복음화를 위해 쓰시고 막 정말 섬마다 우유 배달 다니시는데 맞아요.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편지 읽어드릴게요. 7천 미라클 방송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방송 후에 홀로 사는 어르신 댁에 있는 보일러에 기름을 넣어달라며 한 건설회사에서 기름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또 세어도 개척을 위해 필요한 선교선 매입을 위해 한 분이 500만 원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곧 선교선이 인천 앞바다에 있는 무교회 섬 사역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7천 미라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 용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무교회 섬에 복음 전하기 원하는 밝은 빛 영광교회 이원옥 목사 올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정말 목사님이 재정적으로도 너무 어려운 가운데 우유를 배달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섬마다 또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정말 그렇게 간절히 원하셨던 선교선을 원하셨는데 그 배가 드디어 이제 마련돼서 정말 섬마다 다니시는 목사님을 상상하면 기분이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한 회사에서 목사님께서 돌보시던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름을 선물해 주셨다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섬 개척을 위해 헌금해 주신 모든 성도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7천 미라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곳곳에 퍼지는 것 같아서 깊은 감동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네, 반가운 소식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7천 미라클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CTS 가족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기적의 현장 7천 미라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로 함께 기적을 만들어주세요.
7천 기도용사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